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날이 금요일임이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며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로 32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항복하면 이긴다. 항복하면 이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막 감동이 있네요. 이 반주 보아가 제가 2학년 때 본 것 같아요. 얘가 커갖고 나하고 같이 반주하면서 예배할 줄 몰랐어요, 제가. 오늘 장염도 걸렸는데 오늘 반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저기 은찬이가 베이스 치러 왔죠. 제 유치부 때 봤는데 제가 커갖고 저하고 같이 예배하는 세월이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재원이 청년도 고등학교 때 봤는데 저하고 같이 보니까 아동부 때 제가 길렀던 애들이 다 예배자가 됐어요. 야, 얘네들하고 같이 예배하네. 이런 감동.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서 늙어가시겠죠. 앉아 계시겠지만 애들을 잘 길러야 되겠구나. 그때 말씀으로 길렀던 애들이 예배자가 된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아가 피아노 악보는 잘 치는데 예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연습하고 내려오거든요. 조금 만져주니까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애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누가 오면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조금만 손을 대주면 애들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 때문에 좋아지는 예배자는 없나. 손대기 그러시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사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조금 만져도 저는 음악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예배의 흐름에 따라 조금 가르쳐줬더니 좋아지잖아요. 근데 보아를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 제가 여러분 조금 만져주면 여러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하나님이 만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변에 가족 누구든지 이거 하나님이 만지셔야 된다. 그리고 만지시면 반드시 좋아진다. 이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많이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큰 전쟁. 막 쫓기고 있어요. 죽기 직전이네요. 전쟁 중에 죽기 직전에도 살 길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항복하면 돼요. 항복하면 살거든요. 근데 항복을 안 하면 죽는 거죠. 왜 그래요? 항복하면 죽는 줄 아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라 그래요. 야차. 근데 예레미야 38장 17절 이하에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항복이라는 단어가 63회 나옵니다. 63회.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 항복해라. 항복해라. 절대 항복을 안 하죠. 그래서 망합니다. 그런데 항복하면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복도 사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항복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복하면. 야,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항복하면 시작한다니까. 네가 항복하면. 그래서 여러분 항복은 끝이 아니고 항복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항복은 어떤 과정이냐면 구원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항복하세요. 그러면은 구원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 호세아 12장을 보면은요. 야곱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제 나중에 미래에. 그래서 이 호세아 12장 3절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게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교류 하나님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야곱의 이 평가는 뭐예요? 나면서부터 형을 이겨 먹으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겨? 오늘 말씀까지. 야곱은 성품이 뭐예요? 이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오늘 기도로 하나님 이기십시오. 믿음 생활로 예배로 하나님 이기십시오.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기려고 온다고요. 사람도 이겨버리고 내가 기도로 저 사람 이겨야지. 예배로 이겨야지. 하나님도 이겨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기려고 나오는 자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형 이겨서 장자권을 뺏어버렸잖아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라반 집에 외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외삼촌 이겨버리려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와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복강 건너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형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어는 이겼어, 꾀로. 나중에 세월 가면요, 내가 못 이기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머리를 쓰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32장 앞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보려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방법을 해냅니다. 두 때로 나눠가지고 야 이거 한 때라도 살려야지 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보내는데 종으로 여러분 여종이잖아요. 여종부터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자식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오늘 24절 보니까 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하고 싸우게 되었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작전을 짜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20절. 예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야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이나 물질로 감정을 풀려고 애를 씁니다. 감정을 풀려고. 그럼 이게 풀릴까? 그래서 다 보냈는데 마지막은 혼자 남은 거죠. 그리고 난 2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너네들 먼저 건너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얍삽하게 혼자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요즘 시간과 영원 설교했죠?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 말씀이 시간 안에 들어올 때 성육신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간 안에 들어올 때는 사람의 모습, 성육신하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 씨름을 왜 했나? 여러분 이 씨름이 그냥 영어로 하면 레슬링인데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죠. 야, 너희 형이 저기서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네 종들하고 네 가축들하고 야, 네 자식들만 보내? 너도 거기서 기어 나와. 이거예요. 그리고 너도 건너가 이거죠. 근데 야곱은 싫다는 거예요. 난 안 갈 거예요. 죽어도 안 갑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홀로 남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끝까지 나 혼자 살아남을 거야. 왜 홀로 남았어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남을 거고 나는 안 갈 거고 내 방법으로 해볼 거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기어 나오라니까 끄집어 내시는 거죠. 머리끄댕이를 잡고 안 나와. 그래서 들어가서 옷을 끌어안고 안 나와. 막 뒹굴러 갖고 나오라고 안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애들을 치과에 데리고 갔는데 아주 어릴 때 치과 가면 애들이 윙 이 소리에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앉혔는데 입을 절대 벌리질 않아. 입을. 야, 입 좀 벌려라. 입 좀 벌려라. 나중에 의사가 화가 나갔고요. 죄송해요. 입을 막 찢으려고. 얘 좀 묶어봐. 그 뭐예요? 둘이 씨름하는 거죠. 의사하고. 아니 거기서 입을 벌려야 치료를 하는데 절대로 안 벌리죠. 왜? 자아가 안 죽으니까. 아니야. 난 절대 안 벌릴 거야. 그러면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의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저희 아주 아기 때요. 그냥 일반 치과를 다니다가 의사가 도저히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치과 가라고 갔더니 야 하루 치료하는데 100만 원 나왔어요.
진짜로 마취를 해가지고 하늘에 뽀로로가 있으면서 별거 아닌데 그냥 애를 재워서 그냥 100만 원 나왔더라고요. 한 바퀴 코스를 돌려요. 그 병원에서 다 했던 건데 그러더니 야 의지가 안 죽으니까 의지를 재워버리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의사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는 입 안 벌리겠다고. 여러분 애들을 저기 겨울이 돼가지고 독감 주사 마시러 갔습니다. 맞을 순서인데 절대로 옷을 안 벗어. 으악 하고. 그러더니 간호사하고 씨름하네. 그랬더니 젊은 간호사가 못하니까 나이 든 간호사가 오는데 나이 든 간호사도 씨름하다가 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더니요. 얘 쫓아내세요. 뒤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얘가 이겨버린 거예요. 얘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사를 못 맞죠? 그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병원에 갔는데 피 검사를 해야 돼. 야, 피 검사를 해갖고 옷을 벗고 그냥 피 검사 조금만 뽑으면 되는데 죽는 줄 알고 뒹굴르면서 병원에 있는 시설을 다 부수고 씨름을 하네 그냥 간호사하고. 간호사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그럼 여러분 피 검사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질병의 원인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야, 그 팔만 잠깐 걷어. 근데 그 씨름에서 간호사가 이겼어. 그럼 피 검사하고 야, 너 이런 병이 있네. 그럼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야, 입 좀 벌려봐. 근데 자기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씨름에서 졌네요. 그랬더니 입을 쫙 벌렸더니 야, 이렇게 치료하면 되네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사는 거죠. 오늘 야곱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도 건너가. 건너가서 네 자식들 돌보고 너도 왜 비겁하게 홀로 남아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홀로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일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거기에 발 담그지 않을 거야. 문제는 자기 문제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홀로 남았을 때. 갖고 뭐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깐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야곱이 안 간다니까. 실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끄집어 내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요 단계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씨름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자 싫은데요. 기도하자 싫은데요. 야, 이것 좀 섬겨 싫은데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려고 애를 쓰는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죠. 야곱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고집 부리는 사람. 나 절대 안 나와요. 자기 거에 기어 들어가 갖고 나오지 않는 사람. 의사도 못 이기는 환자 있죠. 그쵸? 의사도 못 이기는. 선생님도 못 이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얘가 공부하거나 그런데 절대 안 해. 선생님이 그 애랑 레슬링 하다 보면은요. 씨름하다 보면 수업이 다 망칠 것 같아. 선생님의 이 권위도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야, 쟤는 못 이기겠다. 그럼 제껴버리는 거죠. 저도 목회할 때요. 못 이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이라 그랬지, 애기들. 애들하고 말싸움하면 제 권위가 떨어집니다.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막 울어 제끼고 막 뒹구는데 그럼 아유 목사님 왜 저래?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씨름을 멈추고 갖다 버려야지 걔를. 목회하는데 생각해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넌 없는 사람 칠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야곱 아니십니까? 교회도 오고 예배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맨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거기서 좀 기어 나와. 다른 사람만 보내지 말고 너도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 나오니까 붙잡고 그냥 씨름을 하고 뒹굴고 있는데 못 이기겠어. 고집을. 도저히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이 야곱을 도와주고 싶고 왜?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약속한 대로 너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야, 너 돌아와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근데 야곱은 이제 사느라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길들여서 지구는 못 사는 거죠. 아, 내가 형한테 이렇게는 못 간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져버렸네.
여러분이 이기면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쓰고 버티잖아요, 혼자. 그래서 그 힘쓰는 중심 축이 어디예요? 다리.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시죠. 그게 뭐예요? 환도뼈. 그랬더니 허벅지에 관절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뒹굴다가.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고 야곱이 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병원이에요. 애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의사가 그냥 얘를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 그 의사가 이겼잖아요. 그 다음 뭐가 시작돼요? 치료가 시작되는 거지. 근데 이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실은 얘가 이긴 거죠. 너 와갖고 오늘 치료 받았네. 네 병을 네가 이겼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실은 야곱이 졌어요.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곱이 이겼다고 얘기하시죠. 28절을 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근데 실제로는 이겼어요, 졌어요? 진 거죠. 그래서 실은 졌는데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진다. 여러분이 이기면은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고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거꾸로 얘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야 공부를 더럽게 안 하다가 진짜 하여튼 두들겨 팼더니 공부를 했네. 그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야 네가 이겼다. 이제 공부로 네가 잘 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졌다. 그 다음은 아버지가 다 이루어줄게.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이기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이길 거야.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일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게 만드시는 거죠. 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삶의 중심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환도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졌네 야곱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 다음부터. 네가 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로 나와야 돼. 오늘 기도로 하나님 이겨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덤볐다가 버티다가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버텨. 야 거기 좀 가라. 죽어도 안 가네. 저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은요. 환도뼈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중심이야. 자녀 데려간 집도 봤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분당에. 서울에 있던 교회인데 글로 아버지가 이전을 했는데 후임 목사님이 되게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목사님만 수십 명이야.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게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장애아예요. 그래서 이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을까? 그 아이가 없다면 자기는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큰 교회여가지고 그냥 유학 보내주시고 갔다 와서 담임이 됐는데 분당으로 교회를 옮겼는데 분당이 개발이 되네. 막 몰려오고 자기가 한 거 없어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들어. 야, 너 목회 이렇게 하거라.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아이가 장애가 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울었답니다. 그래도 항복 안 할 거야? 예, 하나님 제가 항복할게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고백하세요. 자기 몸에 병이 있대요. 아무도 모르는. 그게 뭐냐면 요도 결석. 그래서 이분은 물을 안 드세요. 요도 결석으로 7번인가 8번 수술을 했대요. 야, 그 고통이 그래서 바울의 고통을 알게 하시더래요. 이게 너 이래도 항복 안 할 거야? 니고렘 목사님은
경기를 하죠.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아들은 정신병으로 자살을 했어. 그죠? 본인은 설교를 하다 경기로 쓰러져. 그래서 그분은 넥타이를 절대 안 매죠. 옷을 뭘 입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입는 것 같은 그런 옷만 입어요. 그리고 보디가드를 늘 데리고 다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경기로 쓰러지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설교할 때 쓰러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목회를 자기 뜻대로 다 해갖고 부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져야지. 안 지니까 뭐예요? 환도표를 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부도가 났는데 감옥에 갔네. 그때서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는 야 내가 헛살았구나. 야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변화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여튼 빚 갚는 거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애가 장애가 왔네. 그래서 나중에 뉴질랜드 가서 사는 거예요. 이분이. 애 때문에. 그래서 빚 갚는 것 때문에 야 벌어서 이게 내 거가 아닌 걸 깨달았는데 뉴질랜드 갔더니 세금이 엄청나더래요. 거기는. 근데 그 세금을 냈더니 거기는 장애 이 아이들 학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걸 치신다니까요. 끄집어 내실 때 씨름할 때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심의 중심이 되는 거 내가 쳐버릴게. 그리고 진 거죠. 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겨버려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에 항복하면 돼. 그래서 항복의 뜻이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 적극적 순종. 나를 죽여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내 의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복은 여러분 전쟁 났어. 저 원수야. 나 항복하기 싫어. 내 의지로는. 근데 지금 상황이 항복 안 하면 죽으니까 억지로 내 의지를 죽여서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항복해. 바벨론에게. 그 의지로는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치시죠. 예루살렘 무너지고 결국 종으로 잡혀가고 나서야 다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같아요. 여러분과 씨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겨버리려고 그래. 어떤 걸로든지. 하나님이 일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항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과 늘 씨름하면서 이겨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 야곱이 자기가 이게 환도뼈 부러져 갖고 졌는데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옵소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제 받을 게 뭐밖에 없어요.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운이 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갈 땐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이겨버리려고 됐어요. 나 안 가요. 그런데 다리가 여러분 끊어지고 나니까 야 이건 이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축복해 준 게 뭐야? 이름을 바꿔주죠.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뭘 바꿔줘요? 존재를 바꿔주는 것이죠. 존재.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이제 깨달았네. 하나님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환도표 하나 딱 내놓고 지고 나서야 야 내가 이거 하나님하고 싸웠던 거구나.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셨네. 자 이제부터는 저는 삶이 시작됐네요. 이제부터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지금부터는 진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이겨버리려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기 위해.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해가 떴는데 형을 만났네요. 400명 군인을 데리고 있는데 감정을 내가 풀 수가 없잖아요. 다 보내고 나는 동굴에서 안 기어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기고 나시니까 야 에서가 와갖고 4절에 33장 4절 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울고 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환도표 하나 내주기 전에 깨달았다면 기도를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항복하기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항복. 오늘 기도 뭐 한다고요? 항복. 항복하기 위해 끝까지 홀로 남아 버티는 사람들 있죠. 난 죽어도 안 할 거야. 환도표 하나 나가봐야지. 항복을 하죠.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사야 41장을 보면 이름을 또 한번 바꿔주세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야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부르고 모퉁이에서 부를 것이고 내가 너를 택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래요? 항복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이제 버러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겨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져야지. 지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내가 없어진다니까요. 내 존재가, 자존심이, 자아가. 예전에는요. 왜 저한테 그렇게 취급하세요? 저를 왜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막 자아가 살아갖고 레슬링 했는데 지고 나니까 버러지라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이죠. 야,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할 때, 예, 제가 버러지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관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 그 신학생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보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보고 시골교회도 가고, 난지도도 가고, 정말 저 소록도도 가고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있든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만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온전한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교회 생활이 힘든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뭐야? 사람. 그 부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려서 난 교회 안 가요. 전부 힘든 이유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요. 어떤 거라도 관계가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왔나? 저거 분명 내 얘기네. 저거 우리 집 얘기네.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해도 왜 그래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자아가 안 죽은 분들은요. 전부 자기 얘기로 들리고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요. 야, 이 버러지야. 그래도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속된 말로 여러분한테 이 찐따야. 야, 똑바로 해. 이 바보야. 그래도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 자아가 안 죽으면요. 목사님이 나보고 찐따라 그랬대. 목사님이 나보고 안 죽으려고 씨름을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항복하고 나가, 예, 저 버러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베닉의 이 지역을 가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주여
우리 애가 귀신에 들렸는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과 씨름을 하죠. 내가 왜 가야 되냐? 야, 너네는 이방인들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살려주세요 했더니 나는 내 자녀들 자식들에게만 은혜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주십시오. 개라도 이거를 개에게 주시는 스스로 뭐가 돼요? 스스로 개가 되지. 항복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여인이 왜 저한테 그런 말투 하세요? 고소할 거예요. 네가 예수면 예수지 왜 나한테 개라 그래? 이건 인격모독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항복하는 자. 근데 이 항복하는 일에 씨름하는 세월을 너무 오래 보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50 먹고 60 먹고 병들고 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래 잘 왔다. 근데 내일 천국 가자.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삭개오가 항복하고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갖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그 집에 갔더니 제가 잘못한 거 다 갚고요. 사기친 거 있으면 몇 배로 갚고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 다 먼저 항복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갔는데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여기는 자기네가 통치하는 나라야. 근데 백부장이 가갖고 먼저 항복하고 가죠.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끝.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항복할 때. 아니 내가 항복을 했는데 여러분이 전쟁에서 잡혔어요. 항복을 했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뭐 호텔에 재워요? 항복을 했는데 뭐 목욕을 시켜? 원할 때 밥을 줘? 아니죠. 끌고 가면서 꿇어. 그래야 살지. 엎드려 주는 거 먹어. 씻기는? 그래 나 벌레만도 못해. 그러나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가갖고 자기가 죽었던 자들 있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딱 불러놓고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좀 기어 나와봐. 너는 왜 안 가는 거야? 저는 지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왜 가요? 결국 하나님이 치시고는 여러분 절고 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데 에서의 마음이 녹은 거죠. 야, 쟤 개고생했구나. 내 동생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날부터 하나님 이기려고 할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나오는 날부터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말투 그게 뭐 이런 게 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지.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난 대접 안 받는 것 같고 내가 다닌 지가 얼만데 내 직분이 얼만데 멀었어요. 환독배 하나 나가야 돼. 제가 신학교 가갖고요. 되게 교만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천재라 그랬다니까요. 신학 천재. 난 천재인 줄 알았어. 2학년이 됐는데요. 1학년에 입학했더니 동기들이 저보다 다 5살이 어린 거예요. 또 예비역으로 들어온 형들은 다 바보 같고 내가 제일 똑똑해. 1학년을 딱 끝났는데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오빠가 수석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국어 때문에 수석을 못했거든요. 2학년에 갔더니요. 예비역들이 막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데 선배야. 그랬더니요. 수업이 끝났는데 내가 손을 들고 수업 시간에 막 얘기했더니 날 부르더라고. 너 이리 나와봐. 설마 신학교인데 싸우겠어? 앞에 형이 막아가지고 근데 주먹으로 쳐갖고 안경이 깨져서 눈물관이 끊어졌잖아요.
눈물관 2개가 1mm만 비껴갔어도 실명됐습니다. 이게 제 환도뼈예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 자퇴하려고 그래서 너무 창피해갖고, 그것도 고난주간에 전교생이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의사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라는 거죠. 그 선글라스를 끼고 황비용처럼 다니는데 쟤 맞아서 그렇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러니까 누가 신학교에서 네가 교만하게 밟고 다니래. 저 그거 눈 하나 들이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도사를 나갔더니 전도사 제 부서만 부응하는 거죠. 부목사를 나가도, 여러분, 부목사 나가 심장 뚫고 제가 배웠다니까요. 아,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요, 때마다 환도뼈를 치시더라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고 싶어요. 왜 아직도 홀로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까? 다 힘든 이유가 관계래.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저 형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봐. 이스라엘이 될 때 나머지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그리고 이 형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고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환도뼈 하나 내어줘야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민족을 이룰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죽지를 않으니까 맨날 레슬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슬링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 버러지 같은 거사.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 이 버러지야 해놓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 개야. 그랬는데 그 여인 예수님이 살려줄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이미 살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막 제자들이 물어.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야,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환도뼈가 없는 것처럼 눈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살다가 눈을 잃어버리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환도뼈 하나가 없으니까. 어떤 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어떤 이는 살다가 문둥병에 걸렸어. 어떤 이는 사랑하는 귀한 딸이 죽고 어떤 이는 혈루병에 걸렸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항복하고 나오는 게 그냥 뭐라고 해도 아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그 다음에 살려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오늘 항복하고 이기고 내려가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나 이거 절대 항복 안 할 거야 하는 거, 오늘 그거 끄집어내세요. 오늘 주님이 그거 끄집어내실걸요? 너 이리 좀 나와봐. 야, 그거 도저히 안 되냐? 아, 저 안 돼요. 버틸 거예요. 야, 요거 쳐버리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느 날 환도뼈를 치시더라고요. 그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지시더라. 진짜로. 저 머리도 깨진 데 있습니다. 눈도 그랬고, 이빨도 깨졌고, 심장도 뚫었고, 디스크도 한번 했고, 무릎도 나갔고, 다리도 깨졌고, 부러진 적 있고, 혈관도 안 좋아. 근데 목소리도 오늘은 또 안 좋잖아요. 야, 머리부터 끝까지 다 만지시더라고. 왜 그래요? 어느 날 나 혼자 홀로 쓰려고 하면 치시는 거야. 홀로 치려고 하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막 이런 진한 감동이 와요. 제가 여러분 무지 사랑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카페에 이 근처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냥 저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왔다가 커피 사려고 저를 만났죠. 제가 저보고 첫인사가 이러더라고요. 형 돼지 됐네요. 형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됐어 아팠다가.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 섬기는 교회는 어때? 그랬더니 몇백 명 나온대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어때?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아요, 형. 그래? 부자가 많아갖고요. 코로나 때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나오는 분의 절반이 부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래 갔습니다.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사, 교인들 어떤 사람으로 절반 채워줄까? 부자 싫어요. 부자 겪어봤거든요. 얼마나 센 줄 알아? 그 사람들을 씨름하려면요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목회 씨름하려면요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환도표 부러뜨려. 똑똑한 사람들 못 이겨요,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건 누가 우리 교회를 물어보거든. 형네 교인들은 어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도자가 많아. 나 이거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막 몰려와.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몰려와. 우리 교회는 기도자가 많아. 누가 기도할까요? 항복한 사람들. 살다가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내가 먼저 항복하고 나갈게요. 끄집어 내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올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버러지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름 바꾸자. 하나님에게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이름은 버러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존귀하게 만들지. 민족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예수님 오게 하시고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면은 하나님이 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못 이기면서 왜 교회 와서는 이겨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는 그냥 철저히 부서지면 돼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항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손 들고 그동안 버텼던 거 씨름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오늘 중학생 애들 오니까 막 감동이 오네. 얘네들 평생을 버티다가 오늘 온 거야. 그죠? 15살 막 그런데 평생을 버티다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야 금요 기도에 하나 오기를 50년을 버티네 진짜. 그것도 한 번 오고 그 다음 또 안 와. 새벽 예배 하나 오기를 그걸 몇십 년을 버티네. 그래 놓고 잘 살고 있대요. 환도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복하고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조금 만져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는 하는데 좀 뭔가 부족해. 그래서 만져주는 거예요. 다 이기려고 막. 그게 아니라 오늘 지는 거예요. 지려고 기도하시고 환도표 하나 내놓고 내려갈 땐 절면서 내려가고 버러지가 되어 내려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야 좀 죽어라 그랬더니 내가 왜 죽어? 우리가 왜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 죽이잖아요. 안 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지면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내려가는 그러다가 항복하고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환도표 치려고 와서 막 멱살 잡고 막 어떻게 하면 돼요? 해보세요. 항복합니다. 올 때 그냥 항복. 기도할 때 손 들고 하는 거예요. 항복. 그러면은 나머지는 정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르쳐드린 걸 잘 배우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 이겨버리려고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싸워서 부를 이루고 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싸웠던 자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이제는 형이 강해져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야복 건너오기를 기다립니다. 재산도 띄워주고 자식도 띄워주고 감정을 풀어보려고 자기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애비냐? 너도 기어 나와서 건너가.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하고 레슬링합니다. 하나님 이겨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살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기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지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정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이 항복하고 이기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